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2장 적극적인 수신. 마가복음은 믿음의 법칙들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멋진 예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고 즉시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끼고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만졌을 때 매우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이었을지라도 그는 육체의 몸을 갖고 살았습니다. 비록 죄가 없는 육체적인 몸이었을지라도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정확히 그 말 그대로를 의미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가 그를 만졌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치유 능력이 여인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로부터 흘러나온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분께서 우리 요구를 허락하시거나 거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녀는 믿음의 법칙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말했고 받았습니다. 열심 있는 행동.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치유될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당시 혈류증이 있는 사람은 부정했고 혈류증이 있는 사람이 만졌던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함을 지닌 사람들은 무리들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리들이 그녀의 비밀을 알면 그녀는 무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녀가 행함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을 또한 주목하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옷을 만질 수 있습니까?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이 여인은 아마 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쳐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다른 법칙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구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치유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생명을 걸 만큼 적극적일 때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미쳤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상태로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돈을 써서 당시의 모든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로 접근하려고 한 것을 그녀의 친구들이 알았다면 분명히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리를 실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다루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치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광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이런 식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몇 가지 믿음의 법칙들을 행동에 옮기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그녀에게 흘러갔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기의 법칙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면 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들은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전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허용된 권위를 취하여 전력이 흐르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을 만지면 그가 접지가 되어 있다면 전류는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전기회사에서 내가 그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교훈을 주리라 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치유하시고 다른 누구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스리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법칙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법칙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에 대한 무지.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야 전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지식이 부족한 인간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둠 속에 두었습니다. 제가 무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경멸하는 발언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기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실하고 매우 경건한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에 대하여 무지하여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스리는 법칙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가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유일한 쟁점이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실행되어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을 오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할렐루야!